사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하나님 앞, 우리 종려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우리로 말하면 테이블 야자 그렇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거를 종려나무를 꺾어서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그 바닥에다 깔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하는 그런 날이 오늘이에요. 근데 사실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종려주일 이 날은 사실은 예수님에게는 죽으러 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서 왕이 되시겠구나 이런 착각을, 그런 기대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왕에게 하는 그런 행위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바닥에 깔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찬송하고 찬양한 거죠. 사실은 육적으로는 그렇기도 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봐도 이제 예수님이 정말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비록 죽으시지만 힘없이 죽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고 정말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러한 우리의 속죄를 완전히 인류의 속죄를 이뤄내시는 그런 거사를 하시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그것을 또 찬양 드리고 찬송 드리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은 어떤 면에서는 기쁜 주일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일주일 동안 고난을 받으셔야 되고 또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니까 가슴 아픈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해요. 하지만 반드시 고난 뒤에는 영광의 부활이 있습니다. 아멘. 영광은 고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7대 명절 제가 이제 하나씩 하고 있는데 그 하나하나가요, 하나가 끝나지 않으면 그 다음이 안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의 빛으로 탁 들어오시는 그게 6월절,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 6월절은 죄와 사망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 구원 받은 다음에는 반드시 누구나 다 무교절, 고난의 죽음의 시간이 있어요. 그 죽음의 시간이 사람에 따라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지만, 그리고 그 죽음의 고난의 시간을 견디면 그 다음에 반드시 부활이 있어요. 그게 초실절. 다음에 제가 초실절, 다음 주가 부활절이잖아요. 그 부활절이 초실절이에요. 구약의 명절에서는. 그렇게 하나가 반드시 끝나야 그 다음이 와요. 그리고 이게 그냥 넘어가는 게 절대 없어요. 이건 영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나는 지금 어떤 시기에 있나 이거를 잘 깨달으셔서 그걸 빨리 끝내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졸업해야 중학교 가지, 유치원에서 공부 잘한다고 건너뛰어서 중학교 가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고난의 부활, 이 고난을, 이 무교절을 잘 빨리 끝내셔야 되는데, 무교절은 자아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 영광의 부활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을 절대로 부활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면 내가 빨리 이 무교절을 끝내야지, 고난의 시간을 빨리 끝내야지. 끝내는 거 여러분에게 핵심, 가장 중요한 거 알려드렸죠? 자기가 죽으면 돼요. 빨리 죽으면 돼요. 안 죽어서 길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도 돼요. 이거는 동전 뒤집기 같은 거예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너무 간단해요. 자기 마음에서 그걸 놓으면 돼요. 근데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게 있어요. 뭔진 모르지만 누구에겐 그게 고집이고, 누구에겐 불순종이고, 누구에겐 자기 사랑이고, 누구에겐 미움이고, 이렇게 붙들고 있는, 자기를 그 붙들고 있는 게 뭐냐면 결국은 사탄이 가로막고 있는 덫이에요. 덫. 그걸 치워버리면, 그걸 날려버리면, 제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막 욕심이 막 많지 않은 사람인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막 욕심을 부리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고, 이거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다, 이렇게만 느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한 사건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건에서 또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정말 별것도 아닌 건데.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저에게 이게 욕심의 영이 들어와 버린 거죠. 그래서 그걸 제가 딱 깨닫고, 내가 엉뚱한 욕심을 부리고 있네. 그래서 이거 욕심을 부리면 안 되지. 이제부터 욕심 안 부릴래 하고
탁 말을 하는 순간 욕심의 영이 탁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정말 그 다음부터는 아이 뭐 나한테 필요 없어. 아 나 그거 별로 가지고 싶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내가 입술에 고백을 하기만 해도 돼요. 순간 이 영의 세계는요 우리 인간의 세계하고 달라서 이 현실 세계하고 달라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는 그게 40년이 걸리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1분만 해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꿈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영의 세계를 비슷하게 이해하려면 여러분 꿈속에서는 안 되는 게 없잖아요. 내가 날라도 가고 뭐 별게 다 이루어지잖아요. 만화처럼 그런 거예요. 영의 세계는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그게 영의 세계예요. 지난주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해 주신 여러분에 감사드리고 우리 조배수 의원 뒤집었잖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 드리겠습니다. 감사. 우리 같이 다 기도방에서 기도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배수 의원이 비례대표 명단에도 들지 않았어요. 30명, 그러니까 20명까지는 그러니까는 당선선이고 30번까지 발표를 하는데 30번에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명단 자체에 없었어요. 그게 화요일날 상황이었는데 월요일날 밤이구나. 월요일 저녁 상황이었는데 뭐 뉴스에 보도되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도방에서 힘을 모아갖고 기도를 했잖아요. 저도 엄청 이제 기도 많이 했고 그 의원님하고 통화하면서 3시간을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3시간 그분하고 통화를 계속 근데 3시간 동안 무슨 기도했냐면 회개 기도만 했어요. 회개 기도. 하나님이 이거 회개하라고 그래라. 그거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회개하고 이거 회개하라. 회개하고 이거 회개하라. 그거만 3시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보면 평생 왜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때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게 죄 지은 건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의 막힌담인데 그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죄를 빨리빨리 회개 안 하면 이렇게 점점 막힌 담이 커져요. 회개하면 막힌 다음에 하나씩 없어지니까 점점 하나님하고의 간격이 좁아져서 하나님하고 하나 되는 거거든요. 그 작업을 한 거죠. 계속 그걸 담을 없애는 작업을 한 거예요. 회개는 놀랍게도 입술로 고백하기만 되면 하면 돼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물론 막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거 제가 회개합니다. 이러는 순간 딱 없어져요. 그럼 마이가 탁 도망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한 3시간 하고 나니까 이제는 뭐 더 이상 주시는 말씀도 없고 저도 마음속에 이제는 좀 됐다 이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나머지는 다 맡기고 우리는 할 건 했으니까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연락이 안 와요. 이게 발표가 안 됐어요. 그런데 밤 11시 45분에 세상에 명단에도 안 들었는데 저희는 명단에 안 들었으니까 명단에 들기만 해도 사실 감사한 건데 기도 제목이. 근데 저희가 11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11번이 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당선 안정권이 17번이래요. 근데 17번이 되면 좀 불안하잖아요. 간당간당.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석수에 따라서. 근데 15번은 부동의 한 명이에요. 이 사람은 절대 빠질 사람이 빠질 수가 없어. 이걸 뺄 수가 없는 부동의 한 명이니까 15번은 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그러니까 13번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제가 13번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11번을 해야 완전하게 안전한 번호니까 13번보다는 11번을 사실 13번이 좀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숫자잖아요. 그래서 11번으로 기도를 한 거죠. 계속 우리 같이 기도했는데 기도방에서. 근데 11시 45분에 13번으로 발표가 났다고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문자 왔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13번으로 명단에도 안 들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생뚱맞은 이거는 비례대표 의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할 정도로 정말 생뚱맞은. 근데 우리는 그 이유를 알죠. 왜?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놀라운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100%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3번으로 되니까 얼마나 난리가 난 거예요. 카톡에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냐 막 이러면서 막 기뻐하는 뭐 그런. 얼마나 이게 기쁨과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 기쁨은 이걸 해보자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 기도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니까 제가 여기 우리 맨 앞에
화면에 나오잖아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우리 오병이어 교회, 오병이어 이름 자체가 기적이니까 제가 그거를 20년을 했단 말이에요. 20년을 여기다가 우리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이렇게 외쳤어요. 20년을. 그 20년을 외치면서도 저도 그랬어요. 중간에 몇 번 저거 이제 내릴까? 날마다 기적도 안 일어나는데 날마다 기적이 일어난다고 계속 외치니까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냥 하지 말까? 말 안 해도 되는데 누가 뭐랄 사람 없는데 그래도 아니야. 저거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외쳐야지. 외치니까 여러분 2주 동안 진짜 날마다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날마다.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네. 우리 이해 의원 역전시켰죠. 우리 서우견 집사님 역전됐잖아요.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아멘. 역사 이것도 기적의 역사.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박수.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조배수 의원 또 비례대표 없었는데 명단에도 없었는데 13번 되고 저에게도 또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이렇게 사람들이 저에게 제가 이렇게 지금 막 활동을 하잖아요. 재택근무를 하지만 사람들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 얼마나 아팠는지 아는데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그거 기적 아니냐고. 이게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말하는 대로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부정적인 말 하지 않고 정말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이 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도 안 하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안 움직이셔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쁜 게 아니라 우리를 존중하시는 거예요. 그게 왜? 우리가 원하면 해주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한다는 걸 표시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을 움직이세요. 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게 응답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십자가는 대신에 라는 말씀으로 이제 오늘부터 고난주간 시작이기 때문에 이 고난주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 자세로 고난주간을 견뎌할까 함께 나누려고 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9장 17절 말씀 읽어드렸는데 읽어드리기 전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이따가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또 진짜 제가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게 또 윤병호 선교사에게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윤병호 선교사님들이 계속 기도했잖아요. 오병이어 교회 미얀마에 세운다고. 근데 그 지난번에 선교사님 거기 계시던 선교사님이 터를 주고 거기에서 지어라 이랬는데 이분이 성전을 지으면 자기는 은퇴하고 한국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지으려고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이분이 자꾸 조건을 거시더라는 거예요. 하나씩. 처음에는 아무 조건 없다. 그냥 지어서 당신이 선교하십시오 이랬는데 그 다음에 뭘 이걸 해줘야 된다. 뭘 이걸 해야 된다. 자꾸 이렇게 조건을 걸어서 이렇게 하면 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그분하고는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내려놓으셨대요. 근데 그리고 나서 차를 계속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했는데 미얀마가 이게 나라가 후지니까 차값이 비싼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대중화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1,000만 원 정도 하는 차가 미얀마에서는 관세가 붙으니까 3,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어디서 구해요. 계속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정말 좋은 차를 주셨어요. 너무너무 싸게. 이따가 사진으로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를 주셨는데 어떤 교회를 주셨냐면 사랑의 교회 의사 선생님들이 모인 의료 선교팀이 미얀마에다가 의료 선교를 하려고 건물을 지었대요. 2개를 지었대요. 하나는 양곤에 하나는 거기 이제 양곤 외곽에 지었는데 하나는 운영을 하는데 나머지는 사람이 없어서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떠났잖아요. 지금 내전을 하니까. 근데 너무 깨끗하고 아주 좋게, 왜냐면 병원으로 쓰려고 한 거니까 그걸 지었는데 안 쓰고 있으니까 너무 아까우니까 윤병호 선교사한테 당신이 이거를 교회로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서 줘버렸대요. 아멘. 그래갖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갖고 교회가 뚝뚝 떨어진 거예요. 진짜 하늘에서. 그래서 저한테 그 사진을 보내줬는데 우와 너무 건물이 좋고 뭐 아무것도 손댈 게 없어. 너무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는 거예요. 유치원을 해도 좋을 정도로 아주 시설도 잘 돼 있고
뭐 우리나라 그 시골에 있는 어떤 그런 것 같아. 미얀마 같지 않고. 근데 그냥 방수칠만 하면 그 건물에 이제 다 됐는데 그 위에 옥상에 방수칠만 하면 이제 비가 안 셀 것 같다고 그거 정도 하면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보내주신 돈으로 방수해도 되냐고, 우리가 교회 건축하라고 1,000만 원 보냈잖아요. 그걸로 방수하면 되냐고. 그래서 하시라고, 당연히 해야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뚝 떨어뜨려 주신 거예요. 이런 기적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따가 이제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설명을 미리 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기도하면 기도는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100% 이루어져요. 100%. 왜? 결국 천국에 갈 때 이루어져도 이루어진 거니까. 그것도 기도 응답이니까.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십자가는 대신 회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이 대신 회개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었나?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나?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첫 번째 목적은 우리 죄에 대한 용서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용서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양이나 소를 잡아다가, 죄가 큰 사람은 소를 잡아야 되고 소가 비싸고, 그 다음에 죄가 조금 작으면 양을 잡아야 되고, 그런데 죄가 조금 더 약하면 염소를 잡고, 그런데 돈이 없어 그러면 비둘기를 잡고, 이런 식으로 죄에 따라서 재물의 크기가 달라졌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자기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는, 속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양을 잡아서 죽여갖고 그 피를 뿌리고 그 양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려야 그게 하나님 이제 네 죄를 용서해 줄게,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은 신약에 와서는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한 번에 해결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내 죄와 모든 사망이 떠나갔다는 걸 믿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첫 번째 대속의 의미는 용서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형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또 요한복음 8장 7절이요. 시작. 그들이 묻기를 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란지라. 아멘.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우리도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함 받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는 다 행복한 게 죄를 용서받았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2000년 전에 다 십자가에 피 흘려서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럼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니까 용서받았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해야 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데 용서 안 받은 사람처럼 살아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게 뭐냐? 우리가 가만히 뒤돌아보면요,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쁜 버려야 할 것,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누구나 다 죄책감을 가지고 있죠. 저도 있어요.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죄책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왜? 나한테 자꾸 책임을 넘기는 거야. 내가 그랬어.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그러지 말았어야 돼. 그래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후회. 자꾸 후회하잖아요. 내가 안 그랬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조금만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만 더 이해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자꾸 후회를 하죠.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것에 걸려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가 안 돼. 왜? 내가 나도 용서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셔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걸 믿고 내가 나를 용서해야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을 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없죠. 그게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고 나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나에게 죄책감이 오나? 사탄이 자꾸 나한테 속이는 거예요. 야, 너 그거 갖고 안 돼. 너 예수님이 그거 용서하신 거 아니야. 너 하나님이 너 그거 용서해 주실 것 같아? 너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너도 알잖아. 계속 참소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거기에 내가 속아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딱 끊어버리고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해야 돼. 그래야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돼. 그러니까 용서가 돼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왜 용서가 안 되냐?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안 나오는 거야. 그게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신을 용서하세요. 저도 참 이게 힘든 사람 중에 하나인데 누구나 다 그래요. 내 자신을 먼저 용서해야 돼. 그래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자, 자기 가슴에 손 얹고, 자, 다 같이 가슴에 손 얹어보세요. 자,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눈 감고 하시면 더 좋아요. 예수님, 내가 나를 용서합니다. 내가 나를 용서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나를 용서합니다. 나도 나를 용서합니다. 나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도 나를 용서합니다. 나도 나를 용서합니다. 나도 나를 용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나를 용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이 입술로 자신을 용서하셨으니까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지금 말씀이 읽어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안 되면요 아주 무섭게는요 천국에 못 가요.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하면요 그 죄가 너무 커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경우에 따라서.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용서 못한다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잖아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가 속죄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예수 피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반드시 용서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나 다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깨닫고 빨리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게 회개기도인데 용서하지 못한 걸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용서하지 못.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저를 성령님 도와주셔서 용서하게 해주세요.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성경에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네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것을 인해서 너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사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세요. 근데 그 용서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왜 안 돼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거죠. 자기 자신부터 용서를 하세요. 자기 자신에게 그래 용서해. 나를 용서할게. 미안해. 내가 너를 용서하지 못하고 나를 용납하지 못하고 날 붙들고 있었던 거 미안해. 내가 나를 용서할게.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 자기 자신을 먼저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셔야 돼요.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이해가 되시죠? 다른 사람이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시는 분들 자기 자신 용서가 안 되는 거니까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거에 힘을 쓰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시고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요 이렇게 안 되면 제가 쓰는 방법인데요. 성령님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도대체가 용서가 안 돼요. 이건 제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용서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성령님에게 부탁을 하면 그 순간 성령님의 도움이 싹 와요.
더 자세히 기도하면 성령님 저에게 사랑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녹일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주시는 사랑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녹일 수 없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내가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녹일 수 있는 용서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미움을 녹일 수 있는. 여러분 빚이 많아도요. 버는 돈이 더 많으면 상관없어요. 그 빚 갚을 수 있어요. 근데 빚은 얼마 안 되는데 하나도 못 벌면 이걸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미움이 이거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이 이만큼이 되면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저에게 사랑의 영을 부어주셔서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하면 성령님이 그런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지 나도 살아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용서를 못하면 내가 죽어요. 내 영이 죽고 혼이 죽고 마음이 죽고 그래서 병나고 그래서 잠언에는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암에 걸린단 말이에요. 뼈를 마르게 하는 고통이 있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하면 그 용서 못하는 그 응어리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는 엄청나게 무서운 그런 겁니다. 이게 사탄은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꾸 참소하는 거지. 너 죄책감, 너 죄인이잖아. 너가 그런 죄를 지은 거 너 용서받지 못할 거야. 하나님 절대 용서 못해. 사람들도 알면 큰일 나. 뭐 이러면서 나를 계속 붙들고 자책하게 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나에게 참 후회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꾸 옛날 생각만 하는 거야. 앞으로 전진하지 않고. 그게 마귀의 속임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자신을 먼저 용서하고 그 힘으로 다른 사람도 용서해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멘? 아멘.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축복해야 돼요. 축복.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용서 축복 회개 대신에게 기도를 가르쳐 드리는데 그걸 자신에게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내가 지금 미워하게 된 사람 혈기가 올라오는 사람에게 대해서 축복하셔야 된다. 왜? 잠언 25장에 보면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빈 숯을 내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예. 여기 보면 내 원수가 여러분 원수면 싫잖아요. 미워하는 사람이잖아요. 용서가 안 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배고파하면 음식을 먹여주래. 밥을 주래. 여러분 원수한테 밥을 주래. 이게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밥을 주지. 그 다음에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숯이 피어져 있으면 얼마나 뜨거워요. 여러분 숯 뜨겁잖아요. 그 뭐 활을 타는 숯은 진짜 뜨겁잖아요. 화상을 입는단 말이에요. 그 핀 숯을 뜨거운 숯을 그의 머리 위에 놓아요. 여러분 머리 위에 숯이 놓이면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빨갛게 달아오르겠죠. 더워서도 달아오르고 화상을 입어서도 달아오르고 빨갛게 달아오른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부끄럽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왜 부끄러우면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빨갛게 된다. 그 사람으로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죠. 왜? 아니 자기가 나쁜 짓을 했는데 그걸 자기를 선대하니까 어이구 내가 이럴 대접 받을 사람이 아닌데 막 이러면서 스스로가 부끄러워하고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숯을 머리 위에 피어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아주시리라.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이 핀 숯을 머리에 놓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해서 회개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핀 숯을 머리에 놓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회개를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회개 뒤에는 반드시 축복이 옵니다. 그 사람이 축복을 받아요. 축복을 받으니까 그 사람을 회개시킴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변화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를 대항하면 그게 싸움이 되지만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숯불을 펴놓으면 그 사람을 축복해주면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다 화합하게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똑같은 말인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에게 잘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결국은 나쁜 짓을 하다가 더 변화돼서 더 잘해주는 자기의 우군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그렇게 이 밥도 사주고 뭐 이렇게도 할 수도 있지만 그걸 뭘 먼저 해야 되냐? 말로 하는 거예요. 홍길동은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말로 먼저 하라는 거예요. 왜? 말에는 능력이 있고 그 말을 하는 순간 하나님이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니까 바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또 회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막힌다면 없애야 되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 3장 1절 2절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회개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축복의 문이에요. 왜? 지금 요 세례 요한이 한 말인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고 소리를 치고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첫 번째 한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게.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하면 천국 간다 이런 소리예요. 다시 뒤집어 말하면 천국에 가려면 회개가 있어야 한다. 회개를 안 하면 천국 못 간다 이런 소리예요. 이렇게 회개 못하면요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들어오시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회개가 터져요. 왜? 자기가 죄인 된 걸 깨닫게 되고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나가면, 우리 어제 전도 정말 저기 쇼핑백 100개나 뿌렸는데, 전도 나가면 전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막 화를 내죠.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내가 왜 죄인이냐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을 수 없어요. 그리고 죄인인 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빛이 들어와서 내가 예수님의 빛으로 비치면 내 죄가 보이죠. 그래서 회개를 해야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첫 번째 관문은 회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회개가 터져야 되는 거고, 회개하면 예수님을 믿게 돼요. 우리 토마스 선교사 그 영상 보여드릴 때 보셨잖아요. 그 박충건이 토마스를 찔러 죽였는데 그게 계속 가슴에 찜찜함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교사한테 찾아가서 내가 그런 죄를 지었다. 회개하니까 구원 받았잖아요. 그렇게 죄를 회개하는 것이 구원의 첫 번째 단추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말씀하셔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보시면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의 말이 똑같죠. 지금 한 사람이 한 말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 이렇게 모든 영적인 원리는 누가 얘기해도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죠. 이 사람 얘기 다르고 저 사람 얘기 다르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회개가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정죄가 아니에요. 그는 축복, 천국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문입니다. 자, 네 번째로 대신 회개. 내가 먼저 내 죄를 회개한 다음에는 그 상대방의,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 회개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대신 회개가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근데 십자가에서 최고의 형벌을 받으셨어요. 죽으셨단 말이에요. 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내 죄를 대신 지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죄를 지었는데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져준 거니까 나는 안 죽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그게 대신 회개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 내 죄를 회개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그런 은혜를 베푸는 게 대신 회개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기 나와 있잖아요. 보라. 하나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실 때는 반드시 앞에 꼭 보라가 있어요. 보라. 왜? 똑똑히 봐야 된다. 우리가 엉뚱하게 보거나 아니면 안 보거나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봐야 한다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 내 죄를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대신 지고 가는 거, 대신 죄값을 치르는 거. 자, 요한복음 19장 17절에도 있어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으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회복을 하는 곳에 나가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되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내용인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지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온 인류, 그러니까 내 죄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서 못 박히시니까 그 못 박히신 예수님 좌우에 사람이 있었다 이런 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게 해주면 그게 내가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대신에게는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까지 안 가. 그냥 내가 회개하고 내 죄를 용서받은 데서 끝나죠. 그냥 나 하나 믿음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는 작업이 있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건 뭐냐면 내가 회개하고 아직 회개가 뭔지 모르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회개해주고 그게 자기 부인이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 근데 우리가 자기 부인도 안 해. 그러니까 나를 안 버려. 나를 붙들고 있어. 나를 사랑해. 나만 붙잡아. 나한테만 관심이 있어. 예수님이 어떻게 하든 그건 상관없어. 관심도 없어. 하나님이 뭘 나에게 원하시는지 관심도 없어. 그냥 오로지 나는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이게 내가 복음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사는 거야.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야. 내가 중심이야. 내가 중요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야. 근데 그게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야. 나만 있는 거야. 내 안에. 자기 중심. 내가 그거 원하지 않는다. 내가 그거 생각 안 한다. 내가 복음이야.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너를 내려놓고 나를 붙잡아라. 네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울면서 매달렸어요. 그러나 하실 수만 있다면 내 자는 이 여기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가를 예수님도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이 잔을 좀 옮겨주셨으면 좋겠는데 기도를 하니까 계속 하니까 그 내가가 내려놓게 되고 자가 죽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게 대신 십자가를 지는 거니까 대신 회개. 이 대신 회개까지 가야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모든 것의 중심이 그냥 나한테 있어. 내 삶의 모든 초점이 나야. 모든 초점이 나에게만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질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너가 아니라 나를 봐라.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뜻을 봐라.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대신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대신 해결은요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해보시면 알아요.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기도 권면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한 뒤에 반드시 맨 뒤에 꼭 요 용서축복 대신에게 기도를 하시라고 해요. 그럼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기 자신에게 멈추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대신 회개해 주는 데까지 나아가세요. 그러면 내 신앙도 높아지지만 내 어떤 지경도 넓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목적이 나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뭔가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요.
말로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회개를 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일을 제대로 젊었을 때부터 하지 못한 게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하나님 일을 했거든요. 저는 그게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저도 자신은 모르죠. 그냥 어느 순간 하나님이 너는 네가 사랑하는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너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여태까지 하나님께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달려왔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신 거죠. 그렇게 말은 하는데 내 안에 속에는 뭐냐면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내가 빨리 다른 사람이 볼 때 목회가 성공하고 내가 빨리 교회가 부흥돼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내가 빨리 교회가 성장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좀 뻐기고 나 이 정도 잘했잖아. 이게 나를 높이고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 그게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나에게 초점을 맞추니까 뭐예요? 내가 사역을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일하는 거고, 내가 충성하는 거고, 초점을 나에게 맞추고 있었던 거죠. 그거 하나님이 딱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냥 꼬꾸라졌죠. 인정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목적이 예수님으로 출발했는데 그 길을 막 가다가 내가 올라오니까 나를 바라보게 되고 그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걸 놓친 거죠. 하나님이 그거를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거를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라도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가 사랑하는 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너에게 초점을 맞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은 하는데 초점을 나에게 두고 가고 있다. 잘못 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 다시 초점을 맞추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점을 맞추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가야 되니까 내 생각도 버려야 되고 내 경험도 버려야 되고 내 철학도 버려야 되고 내 이론, 내 원칙, 내 감정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훈련을 지금 20년 동안 받은 거죠. 아직도 멀었죠. 그래도 이제는 인식은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가야 한다는. 예전에는 그것도 없었어요. 그냥 어떻게든지 빨리 교회를 성공시키고 어떻게든지 사람 많이 모으려고 어떻게든지 부흥시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은 하는데 그 아주 내면 속에는 나의 욕심이었, 나의 자랑, 내가였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준 높은 사역이에요. 이 대신 회개가요.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거야. 나는 대신 해. 그러니까 저는요, 제가 요즘 이렇게 건강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 외출이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상관이 없어요. 왜? 집에서 이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용서에 대신하게 해주고 그 사람들은 생명을 살려는 일을 하니까 이거는 내가 외출을 하고 안 하고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해도 직장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학교를 다녀도 내가 공부를 해도 아르바이트를 가도 무엇을 해도 그 안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중심이 돼서 예수님은 없어져. 그러면 그게 변질되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소리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목적이,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적대로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수준 높은 기도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일단 이제 나눠 드릴 테니까 벽에다 붙여놓으시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너무나 많은 생명을,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가 있어요. 왜? 용서가 안 돼서 지옥 갑니다. 용서를 못해서 지옥 갑니다. 예수 믿어도요, 용서가 안 되면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다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한두 명은 있잖아요. 한두 명만 있으면 다행이게요. 수없이 많잖아요. 그게 다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제 고난주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지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축복이잖아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셨으면 우리 다 지옥 가야 돼요. 아니면 매일 양을 잡아야 되고 소를 잡아야 되고 그 피를 뿌려야 되고, 닭 한 마리만 잡아도 피가 얼마나 튀는데.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죽음이 십자가가 축복이죠, 우리에게. 그러니까 다른 영혼들도 축복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회개해주고. 집에서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떠올리는 사람마다. 이거 시작하시기 전에 꼭 하나님 저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하시면요, 내가 예전에 죄를 지었는데 잊어버렸던 것들 다 기억나게 해주세요.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거예요. 노트를 하나 딱 펼쳐놓고 종이를 하나 딱 갖다 놓고 펜을 들고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5살 때부터 지은 죄를 생각나게 해달라고 하고서 적으세요. 이걸 꼭 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천국 못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천국을 가도요, 천국 들어갈 때 너무너무 천국 문 앞에서 회개 힘들게 하고 가야 돼요. 저는 이제 목사님한테 이게 딱 듣자마자 집에 가서 이걸 했거든요. 근데 의외로 그 순종이 잘 안 되더라고. 나는 그냥 목사님이 하라니까 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1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안 하더라고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뭐가 어려워서. 근데 이게 엄청난 능력인데. 그래갖고 이렇게 1번, 뭐 5살째 아버지 50원짜리 떨어진 거 주스고 내가 가진 거, 뭐 이런 것도 시작하잖아요. 아버지 주머니에서 50원 가져간 거, 뭐 이제 생각나잖아요. 친구, 뭐 친구한테 거짓말한 거, 뭐 이런 거 참 화낸 거, 중학교 때 뭐 책 산다고 그러고, 저기 계시니까 말을 못하겠네. 책 산다고 그러고 거짓말로 돈 받아갖고 이런 거 다 적어갖고. 대학 다닐 때는 영어 사전인데 이걸 영어로는 컨사이스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한 번은 영어 사전 산다고 돈 달라고 그러고, 한 번은 컨사이스 산다고 못 알아들으시니까 뭐 그런 거 다 적으니까 150까지가 나오더라고요. 150까지가 생각이 계속 나는 거야, 이거 쓰니까. 그걸 다 조목조목 불러가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도 이제 안 못한 거는 또 생각나게 하시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그렇게 하면요 굉장히 우리 영이 맑아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더 많이 임하세요. 네, 여러분 꼭 오늘 집에 가셔서 그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대신에게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대신에게를 해줌으로 내가 예수님의 사역에, 이 수준 높은 사역에 동참하는구나, 그 기쁨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